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제가 한두 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걸 선물로 이해하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영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해요.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이 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청소년 뒤에는 문제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안식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과 평화의 안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지쳐도 가정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땅의 복이지만 구원의 복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택해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택한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한번 왜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택했는가, 구원의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의 특징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말씀의 파노라마 그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는가? 첫째로는 그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경건했다. 다 같이 경건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런 말을 썼어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유세베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헌신적이다. 헌신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모든 새벽기도 수요금요 다 나오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경건한 거예요. 헌신적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헌신적이다. 여러분 그 연세대학의 그 교육 목표, 대학마다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뭐냐면 진리와 자유예요. 요한복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제 여기 통합 측에 장신대 그 수유리에 있는 그 장신대가 있거든요. 그 장신대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교육을 받고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목사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면 경건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경건한 목사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경배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뭐예요? 경건. 여러분 작년에 그 웨버, 이름이 웨버라고 하는 대령이 97세로 별세하셨어요. 근데 올해 얼마 전에 그 부인이 또 별세했어요. 근데 웨버 대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6.25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 고넬료도 군인이거든요. 이게 한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인인데 백부장이는 100명을 책임진 군인이요. 중대장쯤 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100명을 거느리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웨버 대령이 이제 6.25 때 참전을 했는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대위였어요, 대위. 올라가는데 처음에 수리탄이 터져서 왼쪽 팔이 날아갔어. 근데 그 상태로 지휘를 했어요. 올라가자. 그래서 거의 가다가 박격포가 터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어. 그런 상황에서 밤을 새면서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의 아침이 돼서야 기절을 해버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긴급 후송을 해가지고 1년여 동안을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평생 6.25 때 죽은 자기 전우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뉴욕의 그 공원에 그 6.25 전사자 이름을 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거기 그 꽃 헌화하면서 그 이름을 다 새기게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국회에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근데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희수군도 이제 휴가나죠. 남의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뭐라 그러죠? 왼쪽 팔 다 날아가고, 오른쪽 다리 다 날아가고. 남의 나라, 이게 뭐라고? 여기 지키려고.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헌신적이다. 참 헌신적인 사람이다. 헌신적인 사람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님께서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적인 사람들 이름을 다 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이름을 댈 때 선교사 이름이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통령은 뭐 크리스천 아닌데 그 4명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아펜셀라, 스크랜튼,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로 4명을 댔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국이 지금 근대화가 되질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명 중에 아펜셀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 그 양반이 와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 얘기를 잠깐 하면 그분은 젊은 시절에 왔어요. 복음을 막 학교 배제학당 학교 많이 세웠어. 병원도 세우고 그러다가 목포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말이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간 거예요. 큰 그때 운행하는 배를 타고 그러다가 그 서천이 오는 그 서천 앞바다, 서산 앞바다 거기서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고등학교쯤 되는 여학생이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자기는 부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딱 뜨고 수영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부유물을 그 여학생한테 주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본인은 그냥 어떻게 없으니까 익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43살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성경을 번역하러 가다가 순교라 그러죠. 그냥 죽었어. 그래서 거기 서천 앞바다 가면 그분 기리는 동백정 교회라고 있어요. 그분을 기리는 거야. 아펜살라 그 순국한 그 앞바다에 세웠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헌신적이다. 하나님 믿는데 헌신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헌신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헌신적이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경건하다 말이에요. 군인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2절에 나오죠. 2절 다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하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그때 당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자기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죠.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종들까지도 싹 다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야. 뭐 아내, 자녀들은 물론이겠죠? 온 집안과 더불어 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그랬죠. 3세대의 믿음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3세대예요. 이 3세대가 온 집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온 집안은 3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종들까지도 싹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죠. 야, 이 친구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은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인가기도 시키고 일가 친척까지도 다 하나님 믿게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 믿는 인가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네. 셋째로 비춰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2절에 다시 비춰주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 날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베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영어 사전에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포베어라고 하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서로 다른 뜻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개가 다 중요해.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경외하다 그럴 때 그 첫 번째 뜻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우리 애들 보면 뭐 무서워하죠. 난 본부에서 근무할 때 그 밑에 직원이 놀란 게 하나 있어. 같이 걸어가는데 비둘기가 있으니까 와 엄마나 막 그래서 도망가.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비둘기가 무섭대. 사람마다 이 무서워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비둘기가 무서워? 무섭대네. 자기는 비둘기 앞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 포베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무서워하다. 근데 대상이 여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고 그러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에 깔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면 죄를 안 짓게 되거든. 그렇죠? 남을 욕하다가도 좀 아니다. 자기 욕심도 좀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게 경외예요. 또 하나의 뜻이 서로 다른 뜻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공경하다, 존중하다입니다. 존중을 해주잖아요. 존중. 상대방을 디스하지 않고 존중해준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네? 존중해준다. 누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해. 자, 여기에 경외하다의 두 번째의 공경 존중의 뜻은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무게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무게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한다. 그런 일상생활에 어떤 삶의 질서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없으면 생활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무질서해져. 예.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매사에 하나님께 신경을 써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 하나님께 신경을 좀, 우리가 이런 말 하시잖아. 신경 쓰이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경을 안 써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 중요하지. 이게 신경 써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라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엄청 신경 쓴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여튼 그렇게 경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준 거죠. 이 고넬료에게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것도 이 균형이에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너. 자, 균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거야. 너무 일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거야. 어린애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일찍 들어오니까 애가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전혀 균형이 안 잡혀. 이건 뭐예요? 어떤 일과 쉼. 이게 밸런스가 딱 이루어야 삶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잘 때도 여러분 모르지만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 이쪽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또 이쪽으로 뒤집었다가 요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뒤집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내가 균형 얘기할 때 파도를 탈 때 서핑을 하면 힘을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균형을 탁 주면 파도를 잘 타잖아요.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인데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못하면 이단에 갑니다. 이단에 간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뭐 느끼는 게 없어요? 2절과 4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같이 병행해서 나온다는 거야. 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뭘 말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균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구제를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게 기억이 된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다, 이게 엘레오 무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웃을 참 안 됐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뭐 고아원 가서 사진 찍고,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행위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자, 기도와 구제가 병행한다는 건 뭘 말하냐?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기도를 많이 강조해. 어떤 사람 뭐 하루에 뭐 나는 3시간, 4시간씩 기도만 한다 그래. 뭐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이웃과 싸우든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행위로. 말씀도 드러나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 쉽게 말하면 영성과 어떤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거야. 예? 입만 열면 기도하는데 행동하는 건 영 아니거든. 예?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거지.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단에 가서 무엇을 바치려다가 이웃과 싸운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중요하다. 이 기도와 구제가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영성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다른 얘기지만은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돌아가신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 고넬료가 말해요. 이게 지금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영적인 구원만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렸겠죠. 이겁니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이게 영혼이 잘 되고 이거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예배생활. 범사가 잘 되는 건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것이 잘 해결이 된다. 다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는 건 뭐야? 강건을 거꾸로 하면 건강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병에 걸려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랫동안 많이 받죠. 그거 어떻게 될까? 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삼박자 구원이요. 그 균형 감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혼, 육이 다 구원을 받고 균형을 이루는 거죠.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예?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가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야, 저 가정만 보면 참 신앙생활 저렇게 부럽다. 어떻게 온 식구가 저렇게 정말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참 부러운 가정이다. 사람이 인정을 해주죠. 근데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와 구제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기도와 구제가 병행이 됐잖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지. 예? 상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무시모신넨이라는 뜻인데 이게 기억하다는 뜻도 있고 무슨 뜻이 있냐면 기념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념물 있죠. 수베니어.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 신앙의 업적을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책망했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라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기념한다. 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념하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요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일주일 동안 항상 그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하고 성경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화대화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이거 어제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 고넬료 같은 가정은 이건 정말 100% 완벽한 가정인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온 집안이 다 믿고 예? 성숙하고 균형 감각도 있고 이런 가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가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제목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그거를 좀 하나님께 수용받는 가정. 하나님이 좀 부족해도 다 사랑으로 받아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다 부족한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난 그들을 사랑한다. 다 수용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요새 MZ세대가 문화가 다르죠? 10대, 20대 초반 재미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화가 있어요. 요새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랑 세대차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요새 무슨 문화가 걔네들 생기냐면 10대와 20대 초반 애들이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질문을 한대. 그 무슨 질문을 하냐면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됐어. 어떡할래?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엄마 당황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쓴다고. 만약에 희수가 군대에서 우리 서영세 주사한테 엄마, 나 군대에서 갑자기 바퀴벌레 됐네? 응?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거기다 답을 쓰잖아요. 그거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서로 또 답댓글을 다루면서 좋아요 누르고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이 MZ세대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그 카프카라고 하는 그 소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요절한 사람인데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변신이라는 소설 내용은 잠깐 얘기하면 뭐냐면
그레고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예요. 근데 그 집안에 식구가 많은데 이 남자 혼자 벌어서 그 집안의 그 식구들을 다 벌어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40대 초반인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얘가 벌레가 된 거예요. 흉측한 벌레로 자기도 놀랬어. 내가 벌레가 됐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식구들이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얘가 다 벌어먹여 살렸는데 그 소설 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으니까 벌레로 바뀌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벌어먹일 때는 좋았는데 에이, 흉측하다 너. 나가라 뭐 이런. 그 소설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거가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엄마, 나 바퀴벌레 됐어. 어떡할래? 희수야, 엄마한테 한번 보내봐. 그리고 책에 말이요. 내가 이제 그것만 하고 대답한 거를 이렇게 쫙 정리해. 100개가 넘어요.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엄마는 네가 바퀴벌레가 돼도 내 자식이니까 예쁘게 키워주겠다. 또 나도 엄마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로 같이 살자. 그 다음에 너가 무엇으로 태어나든 나는 내 영혼을 다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또 걱정 마. 바퀴벌레가 되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감동적이라 해요. 그걸 올리면서 우리 엄마의 답변, 감동적임. 그죠? 예? 여러분, 자식이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예? 자, 근데 제가 답을 드렸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수용한다. 인간을 수용해요. 참 우리 삶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참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끝내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목숨 걸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잘 지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 이 땅에 잠시 왔는데 가정이 행복하도록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